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교리생활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우리 답도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용어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십계명들이 있죠. 네, 부부 십계명이 있고요. 또 행복 십계명, 성공 십계명, 여러 십계명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10가지의 항목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을 십계명이라고 제시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면서 이것들이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의미가 변질되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혹시 우리 십계명의 순서를 제대로 암기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신가요? 아마 십계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당황을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신대원을 가기 전에는 십계명의 내용을 전혀 외우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이게 맞는가 긴가민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70년대와 80년대만 해도 십계명을 예배 시간에 함께 암송을 했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예배에서는 대부분의 교회가 십계명을 암송하지 않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십계명과 율법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십계명을 생각하면 이것을 하라 혹은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싫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십계명을 주실 때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십계명을 받기 이전의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비참한 생활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던 도중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불쌍한 노예 생활 가운데서 지구 가운데 있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은 매우 축복된 민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이 죄악을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고 종에서 해방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은 결코 지킬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지 않으면 형벌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지키는 그런 차가운 어감의 종교적인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융통성 없고 무정한 주인이 세운 끔찍한 규칙 목록이 아니라 노예 가운데 있었던 자녀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가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 만드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이나 율법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인식부터 먼저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3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이 백성들에게 들려준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가운데 10계명을 제외한 다른 내용들은 모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이 10계명 말씀만 직접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10계명은 제일 첫 번째로 언급된 율법의 내용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최초로 문자로 기록되어진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을 보관하는 장소가 매우 특별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성막 혹은 언약궤 안이었는데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며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궤 안에 십자가가 넣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영원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자신이 쓴 대요리 문답에서 10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10계명을 아는 것이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10계명은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7문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중요한 강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계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에서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5에서 10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5에서 10계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1에서 4계명,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어지지 않는다면 뒤따라오는 5에서 10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여야 하고 그 뒤에 자연적으로 이웃 사랑이 따라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되어지지 않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각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야 할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치는 위에서부터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나님, 권위, 생명, 성, 재산, 명예의 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이러한 가치의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재산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할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거나 구석탱이로 치우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10계명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는 사람을, 그리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 아래 순종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며 하나님은 뒷전인 채 자신의 재산과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며 기쁨임을 고백하는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